자, 이번 오늘 강단 말씀이 선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이 생명이 살아나려니까 꼴을 먹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꼴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생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뭐가 있어야 했냐면 실제적인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예?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누리는 거냐? 믿음을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뭐를 주느냐?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에서 증거를 찾으면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목자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서 멸망의 일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사단에 의해서 다 뺏기고 있는데도 몰라요. 다 깎아가도 몰라. 그 왜 망했는지 모르는 양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 바꿔라 이거예요. 주인을 뭘로 바꿔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자,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5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이때 이제 뭐가 돼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가는 거냐? 첫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무엇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최고의 감사가 뭐냐? 복음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건데 못 누려요.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풍성하고 날마다 힘을 얻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의 언약입니다. 언약도 다른 언약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이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 주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삼절기.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138이에요. 이게 정말로 뭐가 되냐?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아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시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때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회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이에요.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이냐? 복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완전히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탄에서 해방되는 거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된 것에 대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맞죠? 내가 왕이 아니요. 여기에 대사요. 제사장, 직분을 내가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냐? 죄 용서, 다른 사람 죄 용서 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이걸 주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냐? 앞으로 받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하냐? 미래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 구원 축복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널 통해서 뭔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도 뭐 팀을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뭔 준비입니까? 치유를 통해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나도 현장을 갖겠다, 이렇게 아까 영상 뉴스에 봤죠. 앞으로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을 역사하고 계시며 모든 삼조주에서 해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쓰임받기로 하는 걸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다 끝난 게 아니고 헌신 예배잖아요. 뭐에 우리가 헌신할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서론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원죄를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는 어디로? 재앙 속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게 4절 5절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고. 사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창세기 6장 4절 5절 이게 뭐예요? 돈이면 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 완전히 바벨탑. 뭐야? 바벨탑이 되어서 인간을 결국은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지금도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날 문제가 오니까 뭘 찾아갑니까? 특별한 무당들 찾아가나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아닙니까? 안 되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뭐 찾아가느냐?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뭔가 불안하니까는요. 그러니까는 큰 절간 찾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좀 위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절간 가서 목탁도 드리고 그 속에서 절 몇 번 하고 그래서 좀 위안 좀 받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주인이 누가 주인 됐어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몸부림치면서 계속 몸부림치다 보니까 슬금슬금 오는 게 뭐냐?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육신 문제로 가고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냐?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죽어서 또 따라오는 거예요. 지옥 문제.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누굴 보내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약속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히 해결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누가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뭐가 되냐? 이 사탄이라는 세력은 완전히 결박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선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약속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답. 믿으십니까? 지금도 말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 붙잡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 말씀의 성취돼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는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성도들이 완전히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기뻐하시는 여기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여기 헌신하지 마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이에요. 사단입니다. 어디에 자꾸 빠지냐? 사람들이 세속에 빠져요. 어디에 빠지느냐? 자꾸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에 빠지냐? 자꾸 물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거를 위해서 오신 거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가 정말 이걸 누리고 있을 때에 이것은 따라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디로 가느냐? 이 성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 로버트 슐러 잠을 심어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 완전히 딴 데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엄청난 큰 교회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속해 있던 교회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배웠던 그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왜 싸운지 아십니까? 요거를 위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 중에 축복, 제일 큰 원신이 뭐냐? 완전히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 사탄 쫓아내면 안 돼. 완전히 무릎 꿇게 항복시켜버려. 여기에 헌신하는 여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교회 밥도 해주고 이거 헌신이지만 그건 기본이고, 진짜 우리가 헌신할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론입니다. 오래된 재앙입니다. 이거 막는 헌신이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좀 뭐냐면 오래된 재앙이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봅시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보세요. 지금 요셉 집안의 가문에 오래된 재앙이 있어요. 애굽의 오래된 재앙. 이 사람들이 막았어요. 요셉이 꿈꾼 거를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애굽의 오래된 재앙입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 요게벳, 아론,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또 기생 라합, 이 7사람이요. 모세를 통해 모세와 이 사람들이요 400년 동안 오래되어 있는 이 재앙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거 재앙 막는 헌신.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는 재앙이 세상을 완전히 휘두르고 있는 이 시대를 이거를 막는 헌신. 한나, 사무엘, 이세, 다윗, 요나단 이 5명이 계속해서 뭐냐? 블레셋 한나를 통해 가지고 5명 블레셋에서부터 계속해서 시달리잖아요. 사사시대, 그때 그 사사시대 사사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블레셋에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 세워놨으면 또 사사 조금 뭐가 되는 것 같다가 그냥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당시에 뭐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잖아요. 여기에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나 위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 이게 오래된 재앙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거 기도하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노인네들이 돼가지고 뭘 합니까? 틀렸어요. 모세 80 했습니다. 자꾸 여기 안 나오시지만 나이 많은 거 자꾸 자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이고 뭐 자랑하십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못한다고. 그 나이 많아서 안 된다. 나 좀 빼달라고. 모세는 80 했어요. 80 먹은 80 잡수신 어르신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직 없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현장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뭐였냐? 그 영권이 임하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니까요. 모세가 무슨 그 능력 가지고 했습니까? 지팡이 나가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다윗이 지팡이가 막대기 들고 나가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러잖아요. 골리앗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힘을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막는 헌신. 로마에 완전히 복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와 지긋지긋했던 이 로마에 생활했어요. 23명입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재앙을 막는 헌신. 현재 재앙. 이거 막는 헌신하라. 자, 엘리야가 가장 위기당할 때 여기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이게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쟁기 다 불살라버리고 소 잡아가지고 때려잡아가지고 잔치 베풀고 엘리사 따릅니다. 이게 참 진짜 헌신이에요. 왜? 다시 돌아올까봐 불살라버렸어요. 이게 엘리사입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뭐냐?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모든 백성들 전부 다 금식 선포하고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는데요. 불로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불로에 나가는 겁니다. 불로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왕비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사받고 그러고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툭 나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 얘기 하니까는 그러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누구라? 삼촌이잖아요. 네가 만약에 여기 이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라도 할 것이다. 그때 모든 백성이 금식 선포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게 헌신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어디 하냐? 로마 복음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용하시잖아요. 23장 11절에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이 와도 상관없고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이사 앞에 일부러 항소했어요. 항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난다고 분명히 재판하는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소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됩니다. 앞으로 뭐냐? 오늘 다가올 미래의 재앙. 성경은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는 헌신입니다. 미래의 재앙. 오래된 거, 과거, 현재, 미래. 쉽게 말하면 재앙 막는 곳에 헌신하라 이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모든 인생의 답이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살리는 언약이고, 능력은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세계 살리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받아서 세계 살리라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2000년 동안 일어난 재앙, 이 언약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앙 막는 헌신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한 겁니다. 이거 잡은 거예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바로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미래 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냐? 미래 살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미래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로마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이 로마 16장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게 로마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2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는 복음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너 여기 너무 많이 썼으니까 결론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다시 바꾸자면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데 왜 나를 주장합니까? 내 주장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를 주장할 것도 없어요. 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예비해 놓았다. 그렇다면은 특별한 자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많이 싸우고 그러는데요. 내 자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예비한 게 있는데, 예비한 것이 있는데 무슨 내 자리입니까? 이때 하나님 주시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게 모여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뭐냐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에서 헌신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가져가지고 그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바로 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본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숨은 헌신자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된 축복된 인생으로 이제는 올바른 헌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